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비참하게 패망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미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이 기록되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록함으로써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고 비록 자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유다가 패망하게 되었지만 그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하는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한 번 더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하 24, 25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특히 시드기야 왕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그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의 패망과 자신의 비참한 말로를 맡게 되었던 이 시드기야라는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21살이었고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 그의 형들과 조카가 왕이 되어 통치한 기간을 살펴보면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고 왕이 된 시드기야의 형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이어서 그의 이복 형제였던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고 그도 바벨론으로 잡혀가 죽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즉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그도 3개월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시드기야의 일생을 기준으로 다시 나열해 본다면 시드기야가 10살 때 승승장구하던 아버지 요시야 왕이 갑자기 무기또 전쟁터에서 애굽 왕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 후 11년간 이복 형제인 여호야김의 통치하에 자라서 21살쯤 되었을 때 그 형 여호야김도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되고 조카이지만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자신과 비슷한 동년배인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왕이 되기까지 특히 10대를 보내면서 주변 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아버지 요시야 왕과 두 형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조카 여호야긴도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경험한 시드기야. 아마도 그의 삶에 있어서 늘 떠나지 않고 그의 삶을 관통하면서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며 영향을 미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그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약 1년 반 정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들과 함께 밤중에 야반 도주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따라잡게 되고 군사들은 모두 시드기야를 버리고 흩어져 도망하고 그는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이 32살에 불과한 여전히 젊은 왕이었던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두 눈을 잃고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그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7장, 38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2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와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말씀이 있지는 않은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레미야가 일관되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하지 않고 그는 갈팡질팡하며 불순종하다가 이와 같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드기야로 하여금 이렇게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치닫게 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두려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고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영향에 또 고관들의 말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던 것을 돌연 거부하고 애국과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자 종으로 삼았던 동족 형제들을 풀어주도록 하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애굽의 영향으로 정세가 좀 바뀌어서 바벨론의 공격이 좀 줄어드는 것 같자 곧바로 그 조치들조차도 유지하지 않고 도로 풀어준 형제들을 종으로 잡아들이는 일들을 하도록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궁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변에 영향력 있어 보이는 고관들의 말과 주변 상황들을 살피며 좌고우면하다가 자신과 나라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을 가리켜 오늘 본문 2절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역대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역대하 36장 11절 12절입니다. 그의 삶에는 왕으로서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기준과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당장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여호야김과 그 조상 여러 타락한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교만하여 악을 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고 세력이 강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이끌면서 자신이 또한 아버지와 형들의 죽음을 보고 그 두려움이 그 내면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영향력들을 더 크게 보고 그에 따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또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현재의 상황들로 인해서 또는 예측할 수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앞날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빠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해 올 수는 있겠지만 불안함에 빠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수록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영생을 이미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죽음까지도 초월하여 자유함과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이나 미래의 막막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함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나 자신이나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해봅시다.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고 깨닫게 하시는 일에 구체적으로 시도하며 실행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과 인식과 태도와 생활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교류와 관계들이 단절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목장과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때 목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더욱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목장을 잘 돌보며 인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대면 만남에는 많은 제한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창조적인 방법들로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투병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